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성경을 보시고 못 찾은 분은 화면을 보시고 역대상 29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이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 주일 오전 예배는 어버이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오전 예배 시작송이 나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로 변경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목요일 날 2시에 모여서 전도를 나갑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 주십시오. 토요일 날 오전 9시 30분에는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청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인 가정을 든든히 세웁시다. 옛말에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동양 철학에서 나온 얘기인데, 먼저 수신, 자신의 몸을 잘 세우고 갈고 닦는다는 뜻이죠. 제가, 그 다음에 가족들, 가정을 잘 다스리고 치국, 나라를 잘 세우고 평천하라. 그러고 나서야 세상을, 천하를 다스리고 평정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정, 그리고 나라, 세상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주체는 누굴까요? 바로 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로 얘기하면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을 어떻게 세우죠?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계신 우리 마음이 천국이고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도 천국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도 천국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세워질까요? 과연 무엇으로 든든히 세워질까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천국을 세워가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떻게 든든히 서가는지 배워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송축하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송축하라.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렇게
본문이 역사가 이렇게 겹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경을 읽어도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때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겹치죠. 공간복음이라 그래서 이 세 복음을 한 10독 이상 하신 분들은 멀티로 동시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세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요, 각각 보는 방법이 다르고 다양합니다. 마찬가지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 뒷부분과 역대 하부분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보면은 엄청나게 재밌고 더 은혜롭습니다. 쓰인 목적은 다르지만 그 역사에 대해서는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참 은혜롭고 재미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왕기상 1장을 다루면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될 뻔하다가 결국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을 찾아가면서 그것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왜 갑자기 역대상으로 넘어왔냐? 여러분, 지금 아도니아가 반란에 실패하고 제단 뿔을 잡고 있는 그 상태, 그 다음에 다윗이 죽기 직전의 그 상태, 요 사이의 본문을 찾아보면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다윗이 솔로몬을 세우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 역대상 29장 20절에서 25절에 지금 와서 나누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시면요, 문맥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다윗이 어떻게 솔로몬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앞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열왕기에 보시면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지도자였던 다윗이 노쇠해서 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 아비삭을 갖다 붙여줘도 안 되고 결국은 이 노쇠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사람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 지도자가 지금 나이가 많아 늙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빨리 능력 있는 사람으로 교체돼야 될 텐데 그래서 생각한 게 그 당시에 장자였던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가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연합해서요 군대를 이끌고 백성들을, 왕자들을 이끌고 가서 여러분 에누로겔 골짜기에서 잔치를 베풀면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왕위 즉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단 선지자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엔 분명히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윗도 맹세했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솔로몬을 세워야 됩니다. 결국 솔로몬을 세운 것이 승리했습니다. 그 관점에서 지금 역대상 말씀에는요 다윗이 연료하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뚜렷한 이성을 가지고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라. 또 백성들에게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 갈 때가 됐는데 요 본문 뒤에는 다윗은 죽습니다. 바로 그때가 됐는데 유언처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지에 대해서 솔로몬을 세우면서 한 얘기가 이겁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다윗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송축하라. 여러분, 우리 보통 나라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는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력이.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어야 되죠. 뭐 물론 나라를 세우는 세 가지 요소, 영토, 주권, 그 다음에 국민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존 로크가 얘기한 사회 법에 대한 것입니다. 약속. 그런데 이게 아니라 옛날에는 왕정국가였기 때문에 왕이 주권이고요. 백성들이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축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왕을 송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이 주권이 명확하게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 권력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해야 되고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애를 많이 낳아서 권력이 커져야 되고 백성이 많아져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요즘 막 푸틴이 계속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푸틴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요. 구소련의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다. 왜 소련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저렇게 전쟁 광처럼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세계 평화를 다 위협하고 혼자서 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왜 80% 이상이 푸틴을 지원할까요? 지금 러시아 사람들은요, 다 몽상에 빠져 있습니다. 옛날 소련 시대가 좋았다. 그때 대단한 나라였다. 물론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보통 기본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 이상이 찬성하고, 물론 불법 투표일 수도 있지만, 왜 그렇습니까? 영토를 많이 넓혀서 힘 있는 나라, 큰 나라가 되고 싶은 겁니다. 이게 한 나라가 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영토를 많이 넓히면 되겠죠? 그래서 아도니아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힘 있는 왕, 영토를 넓힐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진 왕, 이런 왕을 세워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 솔로몬에게 자기 왕권을 물려주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송축하다는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은요, 바라크란 단어를 써요. 이 바라크가 뭐냐면 무겁다, 중요하게 여기다, 원문의 뜻이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다른 말로 영광을 돌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무겁게 여겨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중요하게 여겨라. 그냥 쉽게 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더 가깝겠죠? 근데 한글에 번역되지 않는 히브리어가 하나 있어요. 이 앞에 나아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그 나아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신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발 좀 부탁입니다. 청하건대, 이런 도 나오죠, 성경에. 그럼 다 나아예요. 이 감탄사, 또 권유명사, 이런 뜻입니다. 권유 형용사.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제발 송축하라, 이런 뜻이에요. 왕이 여러분 신하들에게 지금 명령합니다. 명령하면 송축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발 송축하라.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권용이라 그래서 제발이란 단어를 집어넣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굉장히 낯설어요. 왕이 신하에게 제발 좀 송축하라,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강조하는 겁니다. 왕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신하한테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제발 너희 명령에만 따르지 말고 너희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나를 붙인 거예요. 그 나를 갖다 한글로 번역을 못한 겁니다. 제가 번역해도 번역이 안 될 것 같아요. 한글에는 권유형이 없어요. 한글에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제발 송축하라. 이렇게 되면 왕이 신하한테 이게 됩니까? 그래서 번역하시는 분들이 뺀 겁니다. 근데 원래 원문에는 제발 송축하라. 이 뜻은 뭐냐? 내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신하들에게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다. 내가 평생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도 받고, 평생에 블레셋에 가서 적군과 싸워도 받고, 또 평생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고, 범죄했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아들들이 싸워서 죽는 꼴도 보았고, 내가 수없는 꼴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제발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가장 바라크,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먼저인 신앙을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선다. 이 얘기를 지금 모세에서요, 죽기 직전에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열왕기상으로 가면은요, 다윗의 유언이 2장에 등장합니다. 그걸 하고 나서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다윗의 유언 직전에 다윗이 그 앞에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요, 비본에 보니까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께 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결국은 모든 회중이요, 다윗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다윗한테도 절하고 함께 송축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프로를 좀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들은 TV를 봐야 됩니다. 뭐 거기에 몰입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능 프로라든지 드라마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또 신문도 봐야 됩니다. 요즘 네이버에 가니까요. 신문 정리를 너무 잘 해놔가지고 요즘은 신문을 갖다 구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신문이 딱 전자신문이 다 있어요. 그래서 머릿기사만 쫙 보다가 중요한 거 꺼내서 보고 합니다. 그런데 쭉 신문을 보면서 요즘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게 믿는 사람들조차도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나라를 세워가는 게 돈이요?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 아내한테 통장에다 10억을 갖다 탁 꽂아줍니다. 그러면서, 자, 받아! 아내가 막 탁 받고요. 좋아가지고, 야, 이 정도 돼야 좀 가정을 세우는 거 아닐까요? 남편 정도 되면 막 아내 통장에다가 생활비 달라고 하면 10억 탁 꽂아주고, 그냥 띵동 하고 딱 쳐다보니까 10억이 들어온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요, 야, 이게 뭐 통장에 1,000만 원도 제대로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도 없고 죽어야 되는가. 또 저만 안 그럴 거예요. 가난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 정도 없는 분들. 그러면 꼭 뒤처지는 것 같고, 꼭 우리가 잘못 사는 것 같고, 막 돈이 없어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지같이 살아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10억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력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중요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장에 있는 100억보다도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 뭐 10조, 20조보다도 못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자동차보다도 못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한 거물을 아주 거대 부자였습니다. 그래도 쫄보라고 하죠. 여러분 그랜저에다 삽 싣고 다니는 사람. 그런데 죽을 때 되니까요. 아무것도 못 사갖고 가더라고요. 더 재밌는 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돈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됐을 것 같죠? 그 돈 서로 가지려고 싸워가지고 서로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을 남겨주시면 안 됩니다. 믿음과 신앙을 남겨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모든 상황을 보면 공동체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또 뭔가 세워지면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통장에 10억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걸로 하면 되잖아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뭐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될 건 통장에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통장에 믿음이 딸랑 찍히셔야 돼요. 역사를 움직인 사람들 대부분 통장이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역사의 획을 걷던 어거스틴, 역사의 신앙의 획을 걷던 뭐 마더 수녀 테레사, 역사의 획을 걷던 사람들 모두 다 여러분 세상을 바꿨던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에 보면 통장에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이 부자였습니다. 남들보다 가진 건 없었지만 남들보다 더 또렷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을 누리며 행복했고 또 부족하게 살아도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조차도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또 권력주의에 빠져서 혹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한 달에 10만 원 버는 사람이나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오시면 사장님이요, 앞에서 이렇게 봉 들고 이걸 한대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다 그 교회 간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장님은 원래 회사에 오면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인데 유일하게 교회 가시면
주차봉을 들고 나가가지고 주차 관리를 하신대요. 그리고 오는 사마다 90도로 인사하신대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90도로 인사받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고 그 직원들이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 장로님이시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 가정은 돈이 먼저가 아니요, 권력이 먼저가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야 됩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장이 부인보다 돈을 더 못 벌 수도 있어요. 또 자녀들이 여러분 아버지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정에서는 누가 어른입니까? 아버지가 어른인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뭐 막노동판에 가고 돈도 못 벌어오고, 아이고, 내 남편은 뭐 나보다 더 수입도 작고, 아이고, 뭐 저런 남편. 여러분, 이러시면은 그건 하나님의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가 어떤 능력과 재력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우리 가정은, 우리 자신은 돈보다 권력과 명예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올바른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세우는 방법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예배하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예배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난 다음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거 다윗이 앞에서 여러분 주장한 제사들입니다. 여기에 제사를 잘 보시면 세 가지 제사가 등장합니다. 이걸 그냥 한글로 보면 안 보이는데 원문을 보면 보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이튿날, 다음 날입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여기 드리다라는 자바란 단어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자바흐란 단어는 동물을 잡다, 재물을 잡다, 도축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자바흐 첫 번째 등장하는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할 땐 여러분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이런 거 드리는 게 아니라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는 거, 희생제사를 얘기합니다. 속죄제나 희생제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이게 알라흐란 단어를 써요. 이건 뭐냐 하면 번제입니다. 번제는 모든 제사에 들어가는 제사인데 이 번제는 뭐 하는 거냐 하면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같이 드립니다. 보통. 그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같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는 늘 있는 제사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아무 제목도 없이 드릴 땐 번제만 드립니다. 이 번제는 양을 잡기도 하고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리기도 하고 비둘기를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희생제사를 드렸고 두 번째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와 희생제사의 예물이 어느 정도냐? 수송아지 1000마리, 수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를 드렸대요. 이게 희생제사와 번제를 드린 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모든 백성이 모이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왕이식을 위해서 각 지방에서 다 올라와갖고 지금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여러분 이 1000마리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마리를 잡아요. 1000마리를 도축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숫양 1000마리, 그 다음에 숫 송아지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거기에다 지금 번제 드린다 그랬죠? 번제는 고운 가루도 있어요. 태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루들. 이거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 혼자서 잡는 거 보셨어요? 소 혼자서 못 잡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100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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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마리를 죽이면 예루살렘 성전에 냄새가 어느 정도로 나냐 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코가 비린내가 나서 못 있을 정도로 여러분 엄청난 제사입니다. 그래서 혹 학자들은 이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 잡았을 거다. 물론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에 지어지진 않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막이 그 다윗 성전 안에 있고 성 안에 있고 또 시온산에 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시온산에서 잡았을 거다. 아니면 다윗성에서 잡았을 거다. 다윗성이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서 잡았을 거다. 어찌됐든 상관없이 3000마리를 잡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황을 그냥 수양 1000마리 맞네. 수염소 1000마리 맞네. 어린 양 1000마리 맞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1000마리를 갖다 하루아침에 잡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비린내가 엄청 진동하고 냄새가 나서 모질 쓸 정도로 여러분 이 1000마리를 잡는 건 제사장 한두 명 갖고 안 돼요. 한 마리 잡는데 막 5, 6명 달려들어갖고 하루에 막 10마리만 잡아도 힘든데 10마리 잡는다는 게 여러분 그냥 죽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잡아서 각을 뜹니다. 각을 뜨는 게 껍데기를 벗기는 거야. 이렇게 각을 쫙 떠갖고요. 소 각 뜨듯이 탁 떠가지고 거룩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희생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 엄청난 겁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끝에 잘 보세요. 21절 끝에 보면 또 그 전제라.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전제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모든 희생하는 방법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다 지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여러분 피와 똑같은 포도주를 막 이렇게 붓는 거예요. 물론 이거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냄새가 나니까 이 냄새를 좀 없애려고 포도주를 갖고 와서 피비린내 나는 그 소나 얌소에다가 포도주를 막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소위 말해서 알코올로 청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코올로 이렇게 쭉 뿌리는 겁니다. 냄새 들라라고. 이런 그 전제를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 전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냄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 송아지 1000마리, 수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잡고 하루 종일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또 번제를 드려서 그걸 태우기도 하고 심지어 전제를 드려서 그 위에다 막 여러분 알코올을 뿌리는 포도주를 뿌리는 행동 이건 얼마나 힘들까요? 아무리 백성들이 모였다 해도 이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걸 봅니다. 뿐만 아니에요. 22절에 보세요.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이게 뭐냐 하면은요. 제사가 하나 더 드렸다는 거예요. 화목제. 화목제는 뭐냐 하면 백성들이 희생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 화목제의 제물은 다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송아리 1000마리, 수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를 잡아서 포도주를 뿌린 다음에 그걸 화목제로 드리면서 나눠 먹었다는 일부분. 그러니 온통 피비린내와 온통 염소와 양과 수송아지 우는 소리와 모든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앉아서 하나님 여호와께 크게 기뻐하며 풍족하게 나눠 먹는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이라고 오늘 역대기서는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는 것. 이 에스라에서의 말씀은 여러분 이 역대 상하의 말씀은 에스라가 썼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할 때 와서 막상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있어요. 적들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에 세운 성전이 그냥 초라합니다. 아직도 세워지지 않고. 그때 에스라가요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근데 이 역대상하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 부정적인 내용은 잘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그거는 이때의 이 백성들처럼 다윗 시대의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된다. 어떤 제사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희생제사 드렸습니다. 번제 드렸습니다. 그 위에 전제를 드렸습니다. 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제사는 다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드릴 수 있는 5가지 제사긴 하지만 종류대로 얘기하면 모든 제사를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제사는 안 드립니다. 우리는 뭘 드립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의 제사의 정신이 오늘날 신약의 예배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수양 1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와 수송아지 1000마리를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 숫자에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영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대신 어떻게 해요? 수양 1000마리 돈으로 바꿔서 들고 오세요? 그러란 말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마치 내가 갖고 있는 전부를 들고 나온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숫송아지 1000마리, 수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를 들고 와서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각을 떠서 피비린내 나는 그곳에 번제를 뿌리고 모두 앉아서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산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요, 모든 것에 예배를 붙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감사를 붙이죠. 생일 감사 예배. 또 여러분 뭐 돌잔치 감사 예배. 무슨 예배. 할 때 감사라는 단어를 붙여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린이 주일 예배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뭐 추수감사 예배, 맥주감사 예배, 그 다음에 부활절 감사 예배 말고 성탄 감사 예배, 신년 감사 예배. 요거 말고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예배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감사를 붙여요. 그래서 늘 생일 감사 예배, 졸업 감사 예배. 왜냐하면 그게 예배가 아니라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 주일 오후 예배와 상충되기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칠성례라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예배 드리지 않으면 가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례와 성찬이 있는 그 예배만 진짜 예배입니다. 그렇지만 그 세례와 성찬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으로 들어갑니다. 매주 세례와 성찬을 해야 되는데 매주 세례와 성찬을 하면 여러분 뭐 예배 시간이 막 한 12시 반, 1시에 끝나겠죠. 장로님들 매주 성찬 준비해가지고 매주 나눠주고서 설교 제가 한 30분 하는 거 그대로 다 듣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요즘 줄인 겁니다. 그러나 줄였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예배에는 바로 이런 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영단번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저 송아지 1000마리, 수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걸 갖고 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서고 교회가 서고 여러분 스스로가 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린 이 공동체가 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그러면 든든히 세워진다. 한 번 더요. 그러면 든든히 세워진다. 앞에 아도니아와 요압과 아비아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고 지도자 다윗은 너무 노쇠해 있고 이거 이대로 놔두면 이 나라는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우자. 왜냐하면 즉위식조차도 먹고 마시고 세속적이었어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모아서 얼마나 기쁘게 예배드리냐가 더 중요하니까 뭐 기름 붓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소리쳐갖고 우리 막 여론을 형성해갖고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대로 세워졌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솔로몬을 지지했던 사독과 나단 선지자가 세웠던 그런 초라한 즉위식이 더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그들이 한 대로 했다라면 아마 이스라엘은 더 빨리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솔로몬이 통치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오늘 보십시오. 23절에 보시면 22절 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첫 번째 솔로몬의 왕위에 앉아 형통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2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그 아도니아나 요압대로 했으면 그게 더 형통해야 되잖아요. 사람도 많이 모았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전쟁 잘하는 요압도 우리 편이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솔로몬은 다윗이 말한 대로 연로하고 아직 어리고 또 나라를 다스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래서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솔로몬이 서고 솔로몬과 다윗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처럼
솔로몬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더라. 여기 형통하다는 히브리 원문의 뜻은 여러분 돌진하다, 번영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돌진하게 해주셨더라. 그러니까 막히는 일이 없이 막 잘 됐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 그 어린 솔로몬의 명령을 다 복종합니다. 순종하고 23절 하반절에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에 순종하며, 순종했다는 뜻이 뭘까요? 이 순종했다는 뜻은요, 여러분 청종하다, 샤마라는 단어예요. 쉐마 교육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런 들어라, 듣고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솔로몬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24절에 보세요.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에게 복종하니, 이 순종하다 복종하다는 비슷한 말이에요. 복종하다가 조금 더 강한 겁니다. 근데 제가 가로 열고 몰랐어요. 심지어라는 단어를 썼죠. 여기 원문에 심지어가 들어요. 깜이란 단어인데 더욱더, 게다가, 심지어 이런 뜻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왕인 솔로몬에게 순종하고 모든 방백과 용사들, 누굴까요? 앞에 아도니아를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돌아와서 솔로몬 왕에게 이제 복종합니다. 충성을 맹세하고. 근데 누구도 껴있냐? 심지어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은 바로 형들입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막내에 가까우니까 그 위에 있는 형들이 다 솔로몬한테 복종했다는 거예요. 이 형들 어디가 있었습니까? 앞에서 아도니아 편에 서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늙으니까 형이 왕이 돼야 돼. 형이 왕이 돼야 이스라엘이 바로 설 수 있어. 이스라엘은 지금 북방 민족과 남방 민족 때문에 지금 역경을 겪고 있으니까 힘 있는 왕이 와야 돼. 또 요압 장군도 거기 있으니까 왕이 돼서 이 나라를 세워야 돼.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그 왕들인데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 솔로몬과 함께 하시니까 솔로몬이 형통한 길을 걷게 되고 또 많은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순종하고 심지어 그 형들조차도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복종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이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예배하는 공동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족,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는 공동체로 나라로 만들었더니 그 어린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어려서 못할 줄 알았는데 모든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형통한 일이 일어나고 온 백성들이 그의 말에 순종하고 모든 방백과 심지어 자기 형들조차도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솔로몬을 크게 하셨더라. 누가 하셨다고요? 인기몰이 해갖고 왕이 했죠? 아니요. 여호와께서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역사하셨더라.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요, 솔로몬 전무후무한 왕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뭐 또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솔로몬이 짓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가시면 안 됩니다. 오직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 둘이 셋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성령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가 천국이고 또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 땅의 돈도 권력도 능력도 아닙니다. 그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사람. 직장에 출근하시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또 회사에 출근하고 가정에 모든 걸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웁니다. 신랑이 10억 꽂아주는 거 기뻐하지 마시고 신랑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기뻐하십시오.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거 기뻐하지 마시고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세상 방법과 세상 모습으로 세워가면 언젠간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까요? 역대기 기자는 특히 다윗은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공동체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한 주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지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직장, 내 마음을 어떻게 세워갈지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세워가서 솔로몬이 비록 어리지만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